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당신과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예, 주님 이곳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예, 내 안에 계심을 믿으세요? 우리의 모임에 있음을 믿으세요? 예, 우리 이거 안 믿으면은 모일 필요가 없죠.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이탈리아 제노바에 물속 깊은 곳에 들어가면은 이 석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시면의 그리스도라는 그런 석상인데요. 이 예수상의 그 크기는요 한 8톤 정도 된다고 해요. 거대한 동상인데 높은 언덕에 세우지 않고 항구 도시의 가장 낮은 장소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아까 말했던 깊은 데 계신 그리스도, 그래서 시면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동상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제노바 바다에서 큰 해전이 벌어져 많은 군함이 침몰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은 그것을 기리기 위해 바닷속 깊은 곳에 묻힌 수많은 젊은이들을 회상하며 부모들이 헌금하여 예수상을 봉헌한 것으로 유명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예수상은요, 예수님이 높은 곳에 우뚝 서 계신 게 아니라 아주 깊은 곳에 있는 그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 세워졌다는데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저 석상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겠습니까? 가서 만진다고 우리가 치유되고 그런 건 아니겠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누구도 만져주지 못하는 아픔이 있는 그 깊숙한 곳을 우리 주님은 만지실 수 있고 저는 치유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빙산이라는 것도 보면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얘기하죠. 우뚝 솟아있는 그 산의 일각은 우리가 높게 보이고 크게 보이지만 사실 빙산의 그 엄청난 빙하를 움직이는 그 엄청난 힘은 그 밑에 감춰져 있는 엄청나게 깊숙이 있는 큰 그 빙하 안에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의 삶에 보여지는 이 일각의 어떤 보여주는 현상보다 이것을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내면의 어떠한 모습, 어떠한 가치관들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시면의 깊은 곳이 주님이 터치하지 않고 만지지 않고 치유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계속 상처난 채로, 아픈 채로, 아니 아까 말했던 우선순위가 변하지 않은 그냥 그럴싸한 어떠한 것을 보여지는 듯하게 만들어놨지만 그 속 안은 완전히 다 썩어버려서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려서 다른 어떤 힘이 우리를 밀고 가고 있지 않나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아는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세요? 과연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느 위치에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질문 앞에 답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과 결단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태복음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입니다.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가 예수가 지시하고 명령하신 그 산에 이르러 있습니다. 순종해서 그 산으로 갔습니다. 오늘 우리 브라질 선교팀이나 우리 제자들이나 여기 있는 모든 지체들이
우리 예수의 부활과 죽음을 경험했다면 그분이 명령하신 그곳에 늘 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일터와 삶의 현장들 모든 곳이 그분이 명령하신 그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가 지시하고 명령하신 그 산에 이르러 예수께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도 예수님은 산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죠. 이제 그 예수님이 그냥 그 전에 가르쳤던 가르침을 넘어서서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라,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가 아니라 너희의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산에서 마지막 명령을 하시고 승천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 명이 아니라 의심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며 복수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명 중에 의심하는 자였을까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6절, 우리 제자반은 많이 외웠겠지만 우리 15장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사랑하는 여러분, 11명의 제자뿐만이 아니라 부활한 예수님은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줬습니다. 이것을 부활의 역사성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재밌죠? 500명 이상에게 일시에 보였는데 그분을 만났어요. 심지어 도마는, 제가 다음 주에 가서 여기서 설교 안 하고 다른 곳에서 설교할 때 이 도마 얘기를 함께 할 건데, 도마는 못자국에 손까지 넣었고 그를 의심하였지만 만났습니다. 근데 이 500명 중에도 명령하신 그 산에 이르러서 그분을 보고 있는데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심의 문제, 우리의 믿음과 이것을 공격하는 불신의 문제는 우리의 삶의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구원을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의심하게 만들고, 여러분 제자훈련 받고 나서 이제 전혀 의심 없이 주님 만나러 가는 그날까지 우리 정말 올인하며 살아갈까요? 아니요. 끊임없이 여러분의 믿음과 상황과 은혜들을 뒤흔들 만한 사건들이 우리에게 많을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해도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려고 하는 의심의 문제는 끝까지 우리를 따라올 겁니다. 선교지를 가서도 마찬가지고 선교지에서 큰 은혜를 받고 와서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의심의 구름을 걷어내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의심을 덮어버리고 완전히 물리쳐버리는 예수의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의심이 우리에게 끝까지 따라다닌단 말이죠. 여러분, 이 의심이 어떻게 만든가요? 어떻게 우리를 만듭니까? 여전히 주님의 그 가르침과 삶을 살기에 머뭇거리게 만듭니다. 이 의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냐 하면 우리의 부르심을 이루지 못하게 만듭니다. 주님이 주신 명령을 믿고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 받고 다 까먹고. 왜 그럴까요? 의심되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살아서 되겠어? 이렇게 해서 정말 되겠어? 우리 지혜자매 얘기했죠. 주변에서도 걱정하잖아요. 너 갔다 오면 다리 괜찮겠어? 낫겠어? 아니 브라질 갔다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제자훈련 잘 받았다라고 너 삶에 무슨 변화가 있어? 이그나이트 밤샜다고 뭐가 변했는데? 너의 환경이, 너의 상황이 뭐가 변했는데? 수련회 간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다음 세대를 그렇게 섬긴다고 그들이 뭐가 바뀌겠어? 라고 하는 이 의심의 문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심의 문제만 해결해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정말 걸림돌이 거의 99%는 제거된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머뭇거리게 만들죠. 이런 이들의 머뭇거림을 아시듯 예수님은 이제 의심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500명과 11명의 제자가 명령한 그 산에 올라왔을 때 그 속을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 마태가 썼잖아요. 마태가 딱 봤을 때도 500명이 함께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가르침을 받고 있는 그 현장에서도 마태복음 보기에도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의심하는 지체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부활을 경험하고 본 사람들이 500명 이상인데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 120문도만 남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그냥 계산으로만, 산수로만 따져도 380명이죠. 죄송해요, 제가 원래 수학 잘하는데 380명은 어디 간 거예요 도대체? 어디에 갔을까요? 이 성에 머물러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 올 때까지, 보낼 것이 올 때까지 머물러 기도하라라고 말했던 이 명령에 머뭇거리며 거기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부활한 예수님을 봤어도 전혀 부활의 역사성만 증거하는 이들이 되었을 뿐 실제 사도적 제자가 되어 복음을 전파하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주신 명령을 수행할 사람들은 극히 적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을 본 사람들도 이렇다면 우리는요? 지금의 우리는요? 우리가 이 문제 한번 대답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과 500명에게 지금 이 명령을 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죠? 십자가에 힘없이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이 명령을 하고 계신 분, 제자가 되라고 얘기하시는 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단순히 11명과 500명의 우두머리가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잡고 계신, 이제는 이스라엘만을 위해 보냄받으신 자가 아니라 죽었다 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교회와 성도와 온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이것을 명확하게 한다고만 해도 우리의 의심의 문제는 걷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 다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되었다라고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통일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 하늘의 역사도 땅의 역사도, 하늘의 권속도 땅의 권속도 예수 안에 하나가 되어 예수를 목적으로 살아가고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었다라고 우리 주님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제가 이번에 이제 치유 집회 어쩔 수 없이 좀 이렇게 코디네이팅 하게 되면서 이제 내일부터 치유 집회를 할 건데, 설교 전에 우리가 함께 여러분 CCC에서 했던 백묵백답처럼 치유의 주권자를 선포하는 기도들을 함께 통성으로 할 거예요. 그때 제가 질문하면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함께 통성 기도하고 그리고 마무리 기도하고 아마 다임 목사님 설교에 들어가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수를 제대로 답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예수가 누구인지만 알아도, 어떤 분인지만 알아도 우리 인생이 절대 힘없지 않습니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동안 땅에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가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권세를 잡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주님이 주신 통치, 다스림, 충만함, 모든 권세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는데 그들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속이는 영의 말을 순종하면서 이 모든 통치권이 그에게 넘어가 그가 이 땅 가운데 공중 권세자로 역사하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역사 안에 합법으로 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 줄 아십니까?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 행하여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러한 세상이었어요. 지금도 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러한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모든 것을, 이 세상의 임금의 합법으로 들어와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제 그들의 영이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게 불법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악한 영들의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잡은 게 우리에게는 불법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불법의 영인 거예요. 그들은 뭘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믿는 자들은 장자와 아들됨의 권세가 회복됐다고 얘기하고, 신부가 됐다고 얘기하고, 죄에서 의로 바뀌었다 얘기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악한 영이,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저와 여러분을 가운데 찝쩍거리는 것은 뭐라고요?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불법은 우리가 내쫓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에게 합법이신 성령만 역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합법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합법인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재림 내 영광.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부르심입니다. 자, 오늘 이 통치권을 회복한 자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는 게 Great Commission, 오늘 마지막 주님이 주신 대사명, 대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두 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을 믿고 회복한 자들이 찾아가야 하는 곳, 찾아가야 하는 대상은 단순히 그냥 뭐 내가 아는 사람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주님 민족 단위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온 열방을 다시 한번 다스리고 통치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을 너무 작게 볼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모든 민족이라고 얘기하는 건 민족적, 부족적, 공동체적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서 아버지와 창조주와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 세 명의 온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그동안 가르쳤던 거, 내가 마태복음 1장부터 쭉 가르쳐 왔던 모든 것을 분부해서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단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머뭇거리지 않고 순종하는 자들과 내가 동행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과 동행을 원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해요? 그러면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머뭇거리는 순간 주님은 저 멀리 떠나가게 됩니다. 주저하는 순간 주님과의 동행이 아니라 반대길을 걸어가는 게 인간의 욕심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제자들과 청년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동행할 때 동행한다라는 증거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동행한다라는 증거, 마치 예수님이 함께한다라는 증표를 그 시면에도 박아놓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동행의 증표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마가복음 66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 이러한 역사가 동행을 통해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17절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복음을 위해서, 통치권 회복을 위하여서 회복된 자들을 통하여서 이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분부에 마태는 이걸 적지 않았지만 마가는 적었어요. 그렇죠? 이 명령이 함께 선포되면서 이 가르침이 함께 있었던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의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 사인이 있을 거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악한 역사들을 그냥 집어 올리는 거예요. 무슨 독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으로 이 교회를 나가는 순간 얼마나 많은 독이 들어옵니까? 전 이걸로도 독이 많이 들어온다 생각해요. 우리에게. 그렇죠? SNS를 통하여서도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의 가치관을 사로잡게 들어오는 독이 얼마나 많아요. 주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 세상적인 가치관, 기사들, 뉴스들, 부정적인 생각들, 이 독들을 올지라도 이제 이 독이 우리에게 불법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독을 해독해낼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딕톡스 해버리는 거예요.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병든 사람, 우리의 지체들에게 제가 목장 모임 때마다 항상 목자들과 마을장들에게 이야기하죠. 손을 얹어주고 함께 목원들이 함께 기도해라. 그 지체의 문제와 아픔을 놓고 함께 기도해라.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공동체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있었던 역사를 거기서 그냥 끝낼 거예요? 멈춘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왜 봅니까? 왜 믿습니까? 이 역사는 믿는 우리들에게도 유효합니다. 어떤 능력 있는 목사를 통해서만 병이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기도가 병든 자를 낫게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있죠? 우리 한번 안 보내줬는데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5장 16절. 우리 이번 특세 때 말씀입니다. 5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은혜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예배팀 큼이니라. 올라와 주시죠. 믿으십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여기서 의인은 나를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자가 의인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신 예수로 말미암아 불법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던 나의 모든 죄가 예수로 말미암아 그 불리한 법조문이 다 해결되고, 주님, 나 이제 그 예수 피와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말미암아 주님, 내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는 자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의롭게 만드신 그 의를 믿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이런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적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봅시다. 내가 바로 기적의 주인공.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자로잡고 있는 의심의 포션들, 예수가 아닌 것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들, 그런 가치관들, 빙산의 그 밑에 엄청 크게 자리 잡고 있는 나를 움직이는 그 모든 것들, 이게 송두리째 예수로 바꿔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이 줄어들고 작아지고 그 모든 게 예수로 채워져야 돼요. 이것이 바로 제자이며, 이것이 바로 성도이며,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갈 주님의 신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제자 훈련 끝났지만 끝까지 부르심을 이루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제자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여러분 처음 듣는 찬양이겠지만 제가 너무 사랑하는 예배 인도자가 함께 작곡한 찬양인데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리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죄에 빠진 우리를 구하려 모든 것 내주셨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주 보혈 흘리셨네.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죽음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네. 그하고 나는 새하리. 죽임당하신 하나님 어린 양 모든 영광 존귀 찬송 주님께. 그는 흥하고 나는 새하리. 다시 오시와 예수 그리스도 주의 신부들은 기다리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모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죄에 빠진 우리들을 구하려 모든 것 내주셨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주 보혈 흘리셨네.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죽음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네. 그들은 하고 나는 새하리. 죽임 당하신 하나님 어린 양 모든 영광 존귀 찬송 주님께. 그는 흥하고 나는 새하리. 다시 오시와 예수 그리스도 주의 신부를 기다리라.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그는 흥하고 주님 우리 안에 예수가 거제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새하리. 죽임 당하신 하나님 어린 양 모든 영광 존귀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주님을 흥하여 하고 주님의 권세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야 하고 나는 새하리.
예수 그리스도 주의 신부들이 기다리 내 맘과 뜻을 다해 경배 내 맘과 뜻을 다해 경배 오직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하늘의 문을 열고 오소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라 내 맘과 뜻을 다해 경배 내 맘과 뜻을 다해 경배 주님 한 분만 하늘의 문을 열고 오소서 우리 주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내 맘과 뜻을 다해 내 맘과 뜻을 다해 경배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하늘의 문을 열고 오소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라 그들 흥하고 그들 흥하고 나는 새하리 주님 나가신 하나님 어린 양 모든 영광 존귀 찬송 주님께 주님을 흥하여 하고 오늘 주님이 우리 안에 가장 크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새하리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 주의 신부들이 기다리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머뭇거리게 만듭니까? 단언컨대 우리의 생각일 겁니다 우리의 경험일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아픔일 겁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가치관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쇠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커지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가 가장 나에게서 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내어 드립시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나의 모든 보이지 않는 것을 만지고 고치시고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립시다 주님이 시간 오셔서 나를 만져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나를 고쳐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만져주옵소서 다시 오시와 머뭇거리게 만드는 모든 것들로부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 주의 신부들이 기다리리라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가고 예. 나는 새하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대합니다 나가신 하나님 어린 양 사랑하는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존귀 찬송 주님께 주여 그들이 가고 오늘 내가 주님보다 컸던 것 교만했던 것을 외가오니 주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다시 오시와 예수들이 주님이 우리 안에 증가되며 커지는 것을
자리에 앉을까요? 이 시간 우리 내일부터 있을 치유 집회를 들고 특별한 시간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명단들을 이렇게 마을마다 파악을 했는데 참 우리 청년들 중에 아픈 지체가 이렇게 많다는 것에 다시 한번 좀 충격을 받았고, 진짜 밤이 새기를 모자라 기도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도 있었습니다. 이번 주도 제가 하루 정도 금식을 했지만 다음 주도 한 3일 정도 금식하며 다음 주 치유 집회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내어드리고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혹시 다 눈을 감으십시오. 나에게 정말 치유가 필요합니다. 어떤 치유도 괜찮습니다. 하시는 분들 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괜찮아요. 부끄럽지 않은 치유의 부분들이라면 여러분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지혜자매도 일어나고, 3층도 다 앉으시고 치유 필요한 분만 일어나 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다 일어나셨나요?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 정서적, 정신적, 육체적 어떤 질병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많은 지체들이 일어났죠? 많은 지체들이 일어났죠? 여러분 눈을 뜨시고 우리 그 주변으로 좀 움직입시다. 우리 3층도 여러분 한 분도 빼놓지 말고 이 시간 움직이십시오. 네, 우리 뒤에 일어난 지체들 보이시면 그 주변으로 가서 좀 움직이셔서 우리 소외되는 분들 없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십시오. 웬만하면 좀 동성간에 하면 좋겠지만 이성만 있다면 그 옆에라도 이렇게 둘러싸고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치유는 그냥 일주일 어떤 반짝이는 치유 집회를 통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의 순간들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다만 조건이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어느 정도의 사랑이었냐 하면, 주님 그 병을 저에게 점가시켜서라도 이 지체를 치유하여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생명을 앗아가서라도 이 지체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기도였고 정말 중보자들의 기도이며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둥 뒤에 계신 분들도 그냥 계시지 말고 주변에 좀 우리 슬비자매 있는데 이렇게 움직여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네. 청년교회 지체라면 움직이십시오. 청년교회 지체라면 움직이십시오. 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 움직여서 우연히 내가 얹은 손으로 주님이 역사하실 줄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이제 간절히 함께 기도할 거예요. 간절히 기도할 거예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자녀들의 아픔을 묵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 치유를 통하여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르짖고 간절함으로 치유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고쳐주옵소서. 주님 고쳐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시내가 부른 청년교회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정신적 정서적인 병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악한 사자들의 권세를 집어올리며 기도와 우리의 축복과 우리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나님 우리들의 슬픔을 하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체와 치유와 회복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그런 않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손을 뻗어게 하는 모든 오늘 주님이 허락하지 않은 모든 질병들, 영혼 가운데 하나님 모든 가치관들, 세속의 영들,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안전매기가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보여주시옵소서.
될 정도의 정서적 정신적 문제들이 그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주님 예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체를 주님 회복을 명합니다. 주님 회복하게 하시고 치유를 명합니다.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함께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기적을 주십시오. 아버지 아픈 자들을 기적을 주십시오. 이 순간마다 주님의 말씀 붙잡고 아버지 일신을 간절히 터져나오게 하십시오.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아픈 자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픈 자들을 주님 살아나게 분명히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아픈 자들을 깨우게 주님 하시고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게 주님 해주시고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 여러분 한번 제한 받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체의 예. 고통이 있다면 치유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의 고통이 있다면 치유하여 주님 역사하십시오.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고통을 터치하십시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터치하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 오늘 같다 올라 치유하는 당선이 비추리니 너희가 나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송아지같이 뛰리라. 주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 우리 치유와 한 사람 회복을 한 사람의 명합니다. 육체를 만지시고 터치하셔서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를 우리가 주로 살게 하여 회복되게 주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과거의 고통에서부터 건져내어 주십시오.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게 아버지 우리를 쓴뿌리로부터 건져내어 주십시오. 우리 이 나라를 고쳐주시고 이 공동체를 고쳐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주의 감정의 자녀로서 찌꺼기로부터 나를 다시 한번 건져주십시오.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정신적 육체적 마음에 있는 고통들을 주님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 회복되기 원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님 뼈다귀를 향해서라도 애쓰게는 주님은 아십니다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다 알지 못하나 다 한 인생을 알 수 없으나 주님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주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겁니다. 주님 우리보다 이들을 더 불쌍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가여이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 질병 때문에 불법의 영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셔서 자유케 하여 주십시오. 온전케 하여 주십시오. 네. 이들이 이 아픔에 눌리지 않도록 이것 때문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이것 때문에 주께 경배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아멘. 이것 때문에 부르심의 자리에 서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아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말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얼굴을 이곳에 비춰 주옵소서. 아멘. 회복과 치유의 영을 풀어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머뭇거리지 않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붉은 불을 선택하여 들어갔던 새 친구와 같은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는 청년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아픈 이들을 치유하게 하시며 살려내어 그들이 부르심의 자리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도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중보와 사랑의 마음을 끊임없이 부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붙어있을 치유 집회를 우리가 기대하기를 소원합니다. 내 영아 깰지어다. 새벽에도 오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나를 깊은 수렁에서 공감하셔서 끄집어내셔 부르심의 자리로 가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결단하는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 모든 지체들과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와 예배하는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과 권속들과 열방에 흩어진 주의 몸된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